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농담을 잘하십니까? 얼마나 유머스럽습니까? 너무 농담을 많이 해서 혼이 나는 타입입니까? 농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중에 장난기가 없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군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을 했는데 상대가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진지해. 매사에 진지해. 그 진지한 것이 좋은 사람들이 위험한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마음에 농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을 위트 있게 받아 넘길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이렇게 서로가 스프링처럼 오고 해야 되는데 딱 쳤는데 그냥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런 농담과 유머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희롱이죠, 희롱. 그 앞에 여러 가지 단어가 붙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겠죠. 웃음이 비웃음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웃음과 비웃음 때문에 인생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의 탄생과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스마엘, 하갈의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웃음과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다뤄가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우리 21장 1절과 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수십 년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다가 사라에게 드디어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과 훈련 주겠다 해놓고는 안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00세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한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서 그 아이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즉,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서 그 껍데기를 하늘에 던져서 피를 흘려서 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게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즉,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일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원이 나오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긴 거죠.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완전히 변합니다. 사라가 6절 말씀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쁘면 자기 혼자만 기쁘면 되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나 혼자 기쁘면 되는데 내가 웃는 그 웃음소리가 다른 사람도 다 웃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물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웃으면 다 기쁘겠죠. 와, 무슨 일이야 막 깔깔깔깔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웃음이 웃어서 막 웃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실없이 막 웃으면 그걸 보고 비아냥거리는 웃음도 있지만 진짜 공감하면서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순진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긴장하고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20세 가까이 된 16세에서 20살 가까이 된 그 아들을 둔 누굽니까? 하갈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제 분깃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재산이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전이 왕이 그렇잖아요. 중전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후궁들이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아도
중전이 많이 아이를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게임 끝 아닙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삭이 낳는 순간 모든 권력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삭에 집중되고 사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라가 변해버린 거예요. 아들 낳은 다음에 와, 내 웃음을 소리 듣고는 내 원수들도 다 웃으리라. 크게 기뻐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협박이죠. 기뻐해라. 기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기뻐해라 이거예요. 강력한 정치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하갈은 절대 웃지 못했죠. 어떻게 욕했는지 모르겠지만 9절 말씀 보면 그 영향력이 부모가 기뻐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적으로 생각했던 그 내용과 대화들이 누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영향받았겠죠. 아이가 점점 자라서 젖을 뗀 이후가 몇 살이라면 이스라엘은 아이의 젖대는 시간이 좀 깁니다. 우리는 아이 젖 금방 떼는 사람도 있지만 3세에서 5세까지 최장 가장 긴 젖을 먹은 아이는 7세까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엄마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동양젖을 빌려서 먹였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젖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우리가 기존의 평균을 잡아도 한 4세, 5세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삭이 5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죠. 와, 너무 기쁘다. 지금까지 살았다. 병들 잡고 살았다고 기뻐하고 있을 때에 이삭이, 하갈의 아들 이삭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놀렸다, 희롱했다, 원했으면 비웃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웃었다는 말이 아니라 비웃었다는 표현으로서 웃음과 비웃음을 히브리어에서는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큰 은혜로 큰 웃음이 났는데 어떤 집안은 완전히 슬픔과 쓴웃음과 비웃음으로 가득한 집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을 놀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몰라서 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나이 벌써 20세가 되어가요. 성인이 된 거죠. 즉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죄의 문제는 자신이 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세만 되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닙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다 판단할 줄 알잖아요. 내가 남을 욕할 때 나는 모르고 욕했어 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을 봤지만 둘이 싸울 때 보면 다 알아요. 애를 놀리고 장난치고 형 거 숨겨버리고 안경 숨겨버리고 형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알면서 합니다. 난 모르고 형 안경을 숨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람의 의도가 어린아이부터 다 아는데 20세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잖아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 믿음의 열매를 직접적으로 희롱하며 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비난한 죄가 된 거죠. 이런 심각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실까요?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도 한 족속이 되고 큰 나라가 된다는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야, 광야에서 보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현석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 방에 와라. 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광야에서 좀 볼래? 여러분 이만큼 무슨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광야에서 좀 만나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 틀리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돼서 주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무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하는 과정이 정말 신명막측합니다. 첫 번째 보면 들켰다라는 겁니다.
들켰다. 희롱하고 놀리는 장면을, 이것이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곳에서 몰래 이렇게 놀리는데, 제가 우리 아들 얘기했어서 미안하지만 현민이가 현성이를 놀릴 때 저희 몰래 놀립니다. 몰래 놀려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안 놀렸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들킬 때가 있어요. 엄마의 레이더에. 저희 아내는 정말 주께서 주신 특별한 촉각이 있습니다. 아이가 핸드폰을 딱 넘기는 찰나에 보고 게임 화면에 틀어놨다가 엄마가 오는 것을 보고 몰래 넘기는 찰나에 들어오고, 정말 인생에 운이 하나도 없는 아이예요. 제가 보면 정말 불쌍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해요. 어떻게 그리 들키는지. 그런데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그 인생에 한 번 딱 놀리잖아요. 딱 놀리는데 그때 누가 봅니까? 사라가, 9절 말씀 보면 사라가 본즉이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본즉. 참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사라가 봤을까요? 놀리는 장면을 그대로 다 보면서 현장을 들키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완전히 변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보면 완전히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사실상 엄마들이요, 남편을 욕하면 같이 공감합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된 말도 추가해서 남편 욕을 하면서 맞아 너 말이 맞아 우리 남편 그래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근데 자식을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눈알이 달라집니다. 뒤집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엄마가 슈퍼맘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모성애는요,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 무서운 거죠. 자식은 건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라가 자식을 건든 것에 완전히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화가 났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기업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족장?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전만 해도,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갑질했습니까? 야, 너 미모 때문에 내 죽을 판이니까 은혜를 좀 갚아라. 누이라고 했죠.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아내를 지배하고 살았어요. 왜? 실제 누이고 동생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 족장이고 이러니까 늘 자기 아내를 지배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여자가 완전히 변합니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기업을 자기 것이냐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그 하갈의 여종, 그 이종, 그게 하갈과 그 아들 기업 못 받는다. 기업 절대 줄 수 없다 하면서 이를 막 갈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 고난이다. 내가 낳은 씨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주 치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근심할 문제입니까? 근심이 됐다는 건 뭐예요?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이 재산을, 기업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 이게 주려고 하니 우리 아내의 그 사례의 그 득세에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또 안 주려고 하니 하갈에게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때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이 사라의 분노와 이 혈기에 그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듯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줘라. 내가 명령하고 내가 했던 것이니까 네가 내 언약을 지키고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 들었죠? 순식간에 사라 편에 싹 붙어가지고 하나님은 살겠다 이거죠. 야, 정말 이 장면을 보고는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일부분만 들으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들으라. 아브라함이 100% 순종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죠. 왜? 사라의 말을 100% 듣는 것이 주의 말씀이니까 절대 복종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도 100% 복종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순종이죠. 왜 그가 순종하기 어려웠냐면, 사실 14절 말씀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하갈에게 뭘 줍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줍니다. 여러분, 한 기업의 그 자기 나라의 후세를 낳은 후궁을 쫓아낼 때에 떡 하나와 물 하나를 줬다. 쉽게 오늘 말하면 한 끼 밥과 그 다음에 한 끼 먹을 물을 주고 나가라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종들도요, 이스마엘 편에 있었던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력의 구도는 바뀌었어. 이삭이 없을 때는. 야, 우리 이스마엘이 붙어가지고 하갈에 붙어서 한 자리에 먹자. 이러고 있었는데, 중전이 아이를 낳는 바람에 모든 종들과 권력들이, 또 근위대들이 다 사라 쪽에 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러니 권력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사라의 힘이 강해지니까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줘도 미안하지만 반역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내보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은 뭐예요? 굉장히 미안하지만 하갈아, 참 미안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갈아, 미안하다. 하나님도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했다. 내가 주려고 했는데, 이만큼 떼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말 들으라고 하니까 들을게 하고는 속 빠진 거죠. 참,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참 치졸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이스마엘의 죄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부모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고 저주하며 희롱했던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모욕한 죄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을 욕하면 눈이 왜 여기 붙어 있어? 눈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돼 있어? 하고 막 깔깔거리며 웃으면 그건 누구를 욕하는 거죠? 작품을 욕하는 게 아니죠. 작가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보면 형제를 보고 라가 이 바보 멍충이야 라고 놀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모욕한 죄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돌보다라는 이 말은요, 2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실 21장 전체가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이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돌보다 이 표현이 뭐냐면 행하다, 계획을 세우다, 실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돌본다는 것은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미래와 인생과 삶을 책임져주며 하나님이 계획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돌봄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대로 내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좌절과 절망이 와도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돌봄, 사라를 돌보아서 이삭을 주고 미래를 계획하고 메시아를 주시는 이 은혜의 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스마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 엘로힘의 합성어가 이스마엘입니다. 아주 쉽죠?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마는 듣다는 말이에요. 그의 소리를 들어주다.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를 닫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희롱하고 죄를 범할 때부터 닫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기업에 쫓겨나 족장에서 쫓겨나 광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15절 말씀 보면 물이 떨어지죠. 당연합니다.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지고 그 자식을 관목 든물에 두었는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부모가 참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하갈도 얼마나 강한 엄마인지 자식에게 엄마의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이면 얼마나 200m 되잖아요. 당기면, 남자 당기면. 거기에서 가서, 그 정도 거리에 가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내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살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참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래요. 저는 이 소리를 들었다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하갈의 이런 비통함과 안타까움, 이 엄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하갈의 비통함을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린 아이의 소리죠? 어린 아이 표현되어 있지만 16세에서 20세 되는 이 청소년이 회개한 거죠. 죽음의 직전에 모여서 엄마가 저 멀리 떠나갈 때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거기서 불쑥 주저앉고 통곡하는 엄마의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불타는 듯한 고통스럽겠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희롱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말릴 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고 내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이렇게 컸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였구나 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회개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셨으니 듣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사자가 와서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며 하갈에게 말하기를 너의 손으로 그 아이를 일으켜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엄마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하갈을 통해서 이 자식이 위대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계획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의 힘으로 이 아이를 세울 것이다. 그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물을 준 다음입니까? 물을 주기 전입니까?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물을 주고 내가 이 생명으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습니까? 아니면 샘물을 발견하기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까? 샘물을 발견하기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인생 속에서 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고통과 쓰라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의 고통 순간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이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죠. 광야에서 잠깐 볼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광야에서 보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약속 잡아놨어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광야의 특징을 알면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철저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 죽음밖에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제가 잠시 여행을 할 때 이 지역을 지나갈 때요, 큰 고속버스에서 탁 내리는 순간 와, 사막이다. 너무 유리같이 너무 맑고 좋아서 사막이다 하고 발을 딱 대는 순간 아, 뜨거워 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50도 60도 넘는 열기가요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바닥이 뜨거워요. 그리고 샌들을 신었더니 이 모래밭에 드는 순간 그 뜨거운 그 70도 이상 되는 모래가 내 발등을 덮는데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발탁 뛰어서 차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아이가 여자와 정말 청소년이 걸어간다? 여러분, 그건요 죽는 일입니다. 죽는 일이에요. 돌들 말아도 안 돼요. 발이 익어서 죽는 거, 정신력으로 견뎌서 죽는 것. 즉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리고 내 귀가 밝아지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만 나오고 누구의 음성만 듣는 것이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뭡니까? 평소에 광야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평소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평소에 많이 하면 주님께서 그동안 많이 만났는데 왜 광야에서 따로 만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통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니 주님이 특별 만남을 하는 거죠. 그게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의 샘물은 작은 이 샘물이 아니에요. 이 뜨거운 태양빛에 샘물 다 말라버리죠. 이 샘물은 10m가 넘는 큰 땅을 파서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그런 동굴과 같은 샘물입니다. 그곳을 발견하게 했다는 거죠. 빨리 가서 물을 길러 온 이유는 뭡니까?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물을 먹이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를 그 샘물 곁에 누워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그늘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거죠. 그전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샘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여기 가면, 내가 이것을 공부하면,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삶과 직장과 결혼생활과 이런 자식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겠지, 이런 교회 가면 내가 행복하고 훈련받고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철저한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흉내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세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정말 운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세상 사람을 볼 때 너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면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얻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활 쏘는 만큼 그 어리게에서 엄마가 울었는데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활 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군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당시 활을 쏜다는 것은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군대 장관이 됐다는 거죠. 즉 군사의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많이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이 말은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타락의 길로 갈까요? 그것은 엄마의 마지막 실수 때문입니다. 다 좋았는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른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강남 여자죠. 도시 여자 아닙니까? 지성과 미모와 권력을 가진 여자를 준 거예요. 왜? 군대 장관에 어울릴 만한 여자는 저 시골떡이 아브라함의 친척이 아니라 지금 막강한 피라미드의 영광과 이집트 군대의 영광을 누리며 그 강남의 쉽게 말하면 영찬란한 문화를 누리는 그 여인을 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죠. 쫓겨났지만 우리는 이런 며느리를 얻었어. 이런 가족이야. 라고 떵떵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 욕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마엘이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복의 시작이 됩니다. 복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광야의 삶을 이스마엘은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그가 광야의 삶을 잊어버린 순간 그의 인생은 마지막 길로 달려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광야에서든지 일상에서든지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바뀐다는 것. 내가 보는 시선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범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훅 부심으로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헛된 것을 바라고 계속 모으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헛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모아봤자 훅 날아갔구나. 아, 내 죄가 이만큼 하나님의 경지에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분량이 차면 그동안 모았던 것이 다 헛수가 되고 다 날아가는구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광야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야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억해냅니다. 자신의 인생을 광야로 만듭니다. 늘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